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에는 우리 반짝이는 지혜, 번뜩이는 지혜, 그런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 삶의 지혜도 있고 또 생명과 같은 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을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그랬죠. 한양에 김대감 양반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장기를 잘 두었어요. 누구도 김대감이 어른과 장기를 두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장기를 너무나 잘 두어서 유명하고 적수가 없었는데, 이 양반이 내기 장기를 잘 둬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물건을 다 이기니까 물건을 많이 이제 소유하고 손에 넣는지 몰라요. 근데 한 선비가 이제 대감을 찾아서 소문을 듣고 와서 한번 장기 내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멀리 시골에서 말을 타고 왔는데 내가 말을 내놓고 장기를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감이 그러면 나는 암소 한 마리를 내놓고 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를 뒀는데 선비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먼 데서 말을 타고 한양까지 왔는데 말을 졌는데 어떻게 해요? 더구나 대감한테 약속하고 내기장기 했는데 그냥 말을 줬죠.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시골 선배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고향길로 가는데 장기 내기를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시골에 밭이 있으니까 반문서를 드릴 테니까 내기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이기면 지난번에 내가 빼앗겼던 말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자고. 그래서 장기 내기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순식간에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감이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떤 스승을 만나서 장기를 그렇게 탁월하게 비법을 배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하기를 대감님보다는 내 장기가 한 수 위에 있습니다. 한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일 보러 왔는데 어때 말을 어디다 두기도 어렵고 누가 먹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져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맡겨드렸는데 이제는 집에 가야 될 때가 돼서 말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저 한 수 둬서 이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김대감이 할 말이 하나도 없이 멍하니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건 이야기 내용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어떻게 번뜩이는 어떤 지혜에 속한 것이잖아요.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그런 비유를 하나 든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번뜩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 얼굴이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어제 깎으러 갔는데 저는 이 노르만디하고 올림픽에 보면 머리 하나 있는데 고향이발관이라고 있어요. 고향이발관엔 토렌스에서 사시는 장로님이 와서 지금 오랫동안 거기서 평생 머리 깎고 이발사로 계시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14불 그런데 물론 저는 14불 드리는 건 아니죠. 20불 다 채워서 드리죠. 그 노인네가 여기 LA까지 와서 평생 수십 년간 머리 깎고 또 14불이지만 20불 드리는데 그냥 14불어치 머리 깎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그분 하는 이야기가. 또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어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 신분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입으로 목사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이겠지 그렇게. 아니 청년 아니죠. 벌써 저도 마음이 청년인 모양이죠. 그런 크리스찬이겠지. 그리고 가면 늘 성경 이야기, 세상 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는 별 말 안 하고 듣기만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작년 이발 깎는 건 미용실하고 갖다서 바로 10cm, 10cm, 20cm 가까이서 머리 깎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분도 마스크 쓰고 저는 마스크 2개 쓰고 그렇게 머리 깎아. 작년에 머리 깎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거예요. 한동안. 그리고 모두 다 문을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건 사람은 안에서 불을 껐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오게 해서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사람 오거나 말거나 그 정도였대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대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어요? 돈도 못 벌고. 근데 뭐가 행복했냐면 머리 깎으러 온 사람 숫자 세는 걸 내려놔 버렸더니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행복했대요. 맨날 하루에 10명 올까 20명 올까 30명 올까 그렇게 살았는데 많이 오면 기분 좋고 적게 오면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만족하고 불평이 많았는데 작년 1년 동안 불강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오는 숫자를 완전히 내려놔 버렸더니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와도 행복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 읽고 어제도 가보니까 이발 깎는 옆에다가 막 성경 열어놓고 노트를 보니까 성경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침 일찍이 와서 저녁 9시까지 매일 그렇게 하고 갔대요. 일이 있어서 감사, 손님 한 분이 와서 감사, 없어도 감사, 와도 감사. 제가 퍼뜩 떠오르는 지혜가 하나 있어서요. 아, 이것도 지혜구나. 집착하는 건 내려놔 보니까 행복이 강물처럼 물밀듯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건 전부 다 집착하는 거거든요. 저도 스트레스가 있죠. 이번 성도님들은 몇 분 오셨을까? 맨날 세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 좋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왜? 똑같잖아요. 이발소 장로님이나 저나. 어떤 면에서 저도 작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했어요. 그걸 내려놨거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 교회 오셔야 됩니다. 권사님 오셔야 됩니다. 장로님 오셔야 됩니다. 가 교회 오세요. 그런 말 한마디 못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려놨잖아요. 저도 행복했어요. 쉼이 있었어요.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쉬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이기도 해요. 뭐 때문에 불만족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맨날 불평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까? 내 돈, 그 다음에 내 건강, 내 명예, 내 성취, 내가 목표하는 거 달성해야 되는 거, 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을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딸아,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성도 여러분,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관한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뭐가 놀라운 것이 보여요? 지혜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를 찾을 것인가?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에 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며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의 소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유예요. 자고새라는 게 있어요. 자고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고새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알도 아닌데 다른 새의 알도 품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새끼가 아닌 걸 발견해요. 우리가 우리 것 아닌 것까지도 소유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투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요?
소유를 많게 하려면 남의 호주머니 있는 걸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유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어제 신문 보니까 빌 게이츠가 27년 만에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신문에 발표했던데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어제 이발사 장로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이야기도. 실제로 신문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장로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 빌 게이츠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요. 왜 그러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려면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 말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언제 눈을 떴다고요?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뜬 사람이야말로 놀라운 지혜자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요?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은 뭡니까? 몸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편하게 하고 몸은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리고 삶을 해나갈 수 있어요. 몸 편하게 한다고 늘 앉아있고 늘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 다 굳어버립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그래야 힘이 나요.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몸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편안한 것이 좋다고 늘 앉아있고 늘 누워있고 아예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손과 발 다 굳어버려요. 테라피 받아야 돼요. 네, 몸은 조금 힘들지만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시편 119편 127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텍사스로 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의 고전 서부 영화 보면 막 총들 쏘고 그러는데 왜 총들 쏘고 그러는가? 금 찾아서 서로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총 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 요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금을 찾는 것처럼. 금이 뭡니까?
달러죠, 달러. 달러를 벌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왜요? 말씀이 영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 소작농으로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무슨 쇳소리가 나서 보니까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면 도둑이 되니까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진주를 발견한 장사,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삶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세는 간절히 구하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열심으로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 어거스틴도 마르틴 루터도 지혜의 말씀, 바른 말씀을 찾다가 마침내 십자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래, 스데반도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파괴하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발버둥이었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어거스틴도 17살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삶에 갈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세 천년을 이어가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마르틴 루터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100계단을 올라가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지혜를 찾다가 마침내 찾은 거예요.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의 소원은 만선이잖아요. 고기를 가득히 잡는 거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고기를 2배 가득 실어서 2배다 바다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5 남편을 두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삶의 갈증 속에서 살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갈증나는 물동이를 내려다 주고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최초의 여자 선교사가 되잖아요. 모두 다 말씀 속에서 생명의 지혜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생의 말씀 속에 삶의 지혜, 생명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갈증하십니까? 뭘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간절하고 소리 높여 구하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생명입니다. 신속히 세상에 대한 탐욕 내려놓고,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죠.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이 땅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요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60, 70, 80 지나면 마지막 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결국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욕심하고 이 땅을 탐욕하고 집착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증하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찾고 그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이 세상, 이 땅, 온 세상이 아직도 팬데믹 바이러스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진들 부족한 저와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들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